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쌍이 인사합시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읍시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총, 내가 진히 볼 수 있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목전에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백성들은 내가 진노하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보하는 기도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제발 진노를 멈추시고 그리고 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 마옵소서. 어떤 화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겠다. 다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에게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를 그냥 생명을 없을지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 중보 기도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달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내 앞에 또 목전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각 나와서 5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먼저 1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무엇을 입었다? 은총. 13절 하반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무엇을 입었다? 은총. 그리고 13절 중간에 시작.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무엇을 입었다? 은총. 16절 3절로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은총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17절 중간에 시작.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였던 모세가 무려 5번 아니면 1번 그리고 2번 이런 관계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전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전의 은총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목전의 은총은 그 말대로 내 눈앞의 은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눈앞의 은총. 들려왔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전해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격하는 내 눈에서 벌어지는 상황 이것을 내 목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총을 가리켜 특별한 은총이랍니다. 어떤 은총이라고요? 특별한 은총.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은총도요 2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의 은총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2가지 은총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일반의 은총, 특별한 은총. 일반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풀어진 것이 일반의 은총이요. 예를 들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햇빛을 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햇빛을 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주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주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특별히 산소를 더 공급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이산탄소를 부어 넣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공기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줍니다. 여러분 밤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숲곳에 그냥 흑암을 주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애굽 땅에는 흑암을 주셨던 그 지향처럼 그래 주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일반의 은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은총을 받는데 무슨 은총을 받고 있다고요? 일반의 은총. 우리는 일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깨달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간 설교를 들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총이 또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부터 자유로 얻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에 나가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10가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그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믿음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다 무엇이더라? 특별한 은총이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 믿음을 누가 주셔요?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셔요.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신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런 빌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차가 없고 해당이 없어서 이 바울이 이제 겨울까지 가면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러 전도하러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누구일까요? 누디아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디아 마음에 말씀이 확 다가와요. 그 많은 사람에게 일반의 은총이 있었어요.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바로 겨울가의 은총, 시냇가의 은총이 있었단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누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야 누디아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런 특별한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는 숲꽃 지역에는 재앙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어디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그 앞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내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고기가 없고 음식이 부족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그 많은 메추라기를 어디서 보낸지 몰라도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다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1명 2명이 아닙니다.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닙니다. 60만 대군이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메추라기 먹을 정도가 되면은 만나가 배물 정도 만나를 먹었다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야 만나가 내려왔구나 메추라기가 내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많은 인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특별한 은총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의 은총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같은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간사해요. 시간의 지남이 지날수록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불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뜨거움을 체험할 때 주님 울고 막 콧물 질질 짜고 이제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게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뭐 시간을 지켜가면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막 목숨처럼 여기는데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가 욕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늘 그것이 두렵습니다. 목사 안수 처음에 받았을 때 뜨거움을 간직할 때 주님 내가 잘 감당할게요 했는데 지나서 변질되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늘 주야라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한 거 아니야? 10가지 재앙 보고 하나님께서 숫꽃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길 바닷가에 육지처럼 걷게 하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그 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계속 나오게 하셨는데 만나를 주시고 매철을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이렇게 불기둥을 덮어주시고 낮에는 더워서 일사병에 걸지 않도록 어떻게 구름기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그래 주야를 살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정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물질을 섬기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더 얇아서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아. 너희와 동행하지 않아. 모세야 이 백성은 나의 백성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적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정말요? 여러분이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해야 돼요. 그건 오늘 무엇이라 했습니까? 모세야 이 백성은 애굽에서 네가 인도하는 너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 세 번째 중보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전의 은총을 있게 하셔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조상과 같이 맺었어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맹세를 얻어서 4대에 거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난 뒤에 그들에게 이끌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기로 결심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럼 모세의 마음을 속이겠습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있는데 지금의 세 번째 기도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 구원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만났어요. 성령의 우리를 세례를 체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네 행위를 봐. 네가 믿은 사람 행위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 혼자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뚝 떠나버렸다면 어떡할까요?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결단의 시간이 가져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할 때 모세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것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 이제는 받았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또다시 경험하게 해달라.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무엇이라? 친히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지 말라?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지 말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기 해서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곳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은데 나는 무슨 낙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는데 무슨 낙이 있어요? 이 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하지 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가나안 땅은 자기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가나안 땅에 있어봤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아가면 무엇을 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의미에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지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은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은혜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죠. 그런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거, 여러분 저주란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좋은 차도 끌고 가고 좋은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치열한 영적 전쟁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지라도, 네가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지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매력적이고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모세처럼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냥 은총이 아니라 주의 목전의 은총입니다. 주의 목전의 은총은 기도한 자만이 은밀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목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의 은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죠. 다윗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볼까요?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온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원수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원수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기로 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상은 승리입니다. 이 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뿌리에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끊임없이 주의 목적을 구해야 되고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모세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럼 누가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목전의 은총은 아무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나 구할 수 없다는데 그럼 누가 특별한 사람이 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본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알죠?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요한복음 2장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의 대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여호와 앞에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앞에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12절 중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 아멘. 여기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 또한 양들의 음성을 안다. 그 말씀이 머리에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완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체를 만들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서로 아는 관계처럼 이 모세와 너도 서로 아는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전에 하셨던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성경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의 근거로 모세는 주의 은총이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겼어요. 엄청난 어려운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왕이 되신 하나님과 노예 같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여깁니까? 친구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바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를 다 죽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거르기 잘 낳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크다 보니 애국 사람들 눌릴 것 같아요. 나중에 거꾸로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사람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될 것 같아서 이 바로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에게요? 산파들에게. 산파가 누구예요? 아이를 낳는 사람 가고 아이를 받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하면은 산파들이 가기 전에 무엇을 했다? 이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나아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강함이 있기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다 나이가 들어서 축복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되니까 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모르죠? 살아도 90에 아기를 낳았는데 90이 되기 전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겠지만은 이미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럼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또 특별한 은총을 줘요. 나인강에 뛰어버리는데 누가 발견해요?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애굽의 공주. 만약에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발견했다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발견해서 그를 자기 양절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거는 일반의 은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40에 여러분 도망가죠. 미디안 강은 도망가는데 꼭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딸의 여인. 여러분 10번을 만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 안에서 앞으로의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을 미리 준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세가 살인해서 도망간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40년을 준비하게 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가 생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힘든 역경,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경을 와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왜 나만 이런 역경을 주시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하나님 너무나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듭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런 과정 이거를 가르쳐 연단이랍니다. 연단이 돼야지만 순금처럼 나와서 전문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준비하였어요. 80세가 되는 날에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전에 40세만 되어도 혈기고 완성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80세가 돼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셔야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에게 강권력 역사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강권의 역사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은총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은총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열까지 재앙 낼 때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처럼 은총을 입어본 사람만이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은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은총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은총은 어떤 목전의 은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무엇을 보여줘라? 주의 길을 보여줘라. 여러분 인생에 까맣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기도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주의 목전은 첫 번째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앞에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방에 가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친히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보이시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금식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는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이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하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기억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금 현재 그 사랑을 아직도 감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처럼 회개해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를 알려다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구한 목전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시작.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 이 백성 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틈의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 족속이 주의 백성을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13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이 모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40주야를 늘 동행하고 말씀을 친히 도래판에다 계명을 적어가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밑에서 소란하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갈등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한번 구원이 영원의 구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끊임없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끝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배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면 이 언약을 어떻게 된다고요?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거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엇이 합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백성으로 불렀어요? 너의 백성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 모세에게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한 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충격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지 않구나.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을 여길까요? 나의 백성을 여길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여겨야 돼요. 나는 너의 백성 아니야. 너는 나의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족속이 주의 백성을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백성이 주의 백성을 여기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목전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 응답하심. 우리 하나님은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을까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백성 아니잖아요.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이 말은 어떻게 다? 그래 좋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래 좋다. 얼마나 멋져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참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비육 같아요. 무엇을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참 비육 같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참 여러분에게 숙제가를 많이 전반해요. 숙제를 잘 낸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삼아주고 내가 애굽에 너희만 이 가나안 땅에 너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동행해 줄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무엇이 합니까? 좋아. 내가 친히 갈게. 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아세요? 모세의 중보기도. 엄청난 그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가정을 살리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둔종교를 살리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이 진도 땅을 살리려면 이 나라를 살리세요. 세계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까? 그건 큰 그릇입니다. 고작 내 가정만 품고 있다면 작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품은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 가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입니까?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중보에 들으시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무슨 말하죠? 쉬게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딱 생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무엇을 합니까? 참 빠르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성경에 지략이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공고 징징하다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팍 와닿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정말 모세야 너 편히 쉬어. 너 고생했어. 너 쉬어도 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야. 엄청난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엄청난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두렵고 떨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이끌면서 마음을 내려놔.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영혼의 힘, 마음의 힘을 말해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은 역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할 때 여전히 병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질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는 여전히 물질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내 자녀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전히 자녀 앞길이 그대로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달라져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평화가 됩니다. 염려했고 걱정했던 마음이 행복이 넘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쉼을 주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까지 이 신의 산까지 오느라 고생만 했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 백성들 달라지지 않아. 내가 함께 올라간다 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백성 삼한다 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너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 마음은 어떻게 했나? 쉼을 얻을 거야. 염려가 되지 않고 불안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쉼을 얻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아세요? 온 지면의 사람보다 모세는 무엇이 온유함이 다하였다. 이때부터 모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다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온유함의 역사가 나와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잖아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 넘쳐야 돼요. 모세가 이때 경험하지 않았던 모세는 늘 여전히 갈등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120세에 죽었지만 얼굴 보니까 150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그 뒤로 어떠합니까? 강건하잖아요. 눈이 흐르지 않잖아요. 총명이 흐르지 않잖아요. 강건합니다. 왜 강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부터 달라요. 늘 수심이 가득합니다. 염려 가득합니다.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이 참이나 됐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얼굴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올라가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전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구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호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를 구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푸고 또 은혜를 베푸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심한 멸시가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이죠. 어떻게 닥쳐왔어요? 넘치게 닥쳐왔어요. 심한 멸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일한 자의 그런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럼 여기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는 무엇일까요? 자기 힘과 자기 물질과 자기 건강과 자기 권세 이것을 내세우는 자. 아마 이건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자를 가리켜 이런 사람 말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자와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여러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조롱과 비웃음 속에도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자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늘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언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언제까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보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면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주께로 간다면 나 주님 앞에 무엇이나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김석균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할 때 정말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요즘의 성도들은 눈물이 없어지는 성도가 됐다요. 옛날 같으면은 복음성 하나만 불러도 눈물샘이 뻥뻥 터졌는데 요즘에는 불러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짜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짜보세요. 눈물 저는 나오네요. 아이고 저는 아직까지 눈물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짜도 안 나온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을 가슴 찡했어요. 그래서 선수 나가서 눈물만 닦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목사님 저를 보면서 눈물도 안 나는데 처음 흘렸는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봅시다.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 쓰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이름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온전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온전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로 주의 목적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옛날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16절 3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적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무엇을 알았어요? 16절 중간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또 무엇입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했다? 구별했다. 여러분들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자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문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세 가지 시작. 하나님과 동행해 주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업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우리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1분 정도 뜨겁게